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이 교재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지금 교역자들이 못 받으신 분 여기 이쪽에 네 찬양대는 다 받으셨습니다. 교재는 13페이지입니다. 본문은 매일의 본문은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포함해서 본문은 다 이 교재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니 매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AD 63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그 화재에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AD 64년부터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을 향하여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대박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당하고 지하로 들어가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취업도 되지 못하고 엄청난 박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박해를 견디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박해를 견디어내지 못하고 자신의 원래의 종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의 이 고난도 너희가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마가복음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한 이야기를 3분 안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예수님이 드디어 하셨던 일 중에 많은 일들을 제가 어디에 써놓았냐면 교재 12페이지에 써놓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마다 오는 이 사순절 기간 최소 4년 동안은 쓰여진 순서대로 한번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중간에 오긴 했지만 마가복음, 내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복음서를 그 쓰여진 의도대로 한번 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15절부터 19절, 교재는 13페이지고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보시면 되고 뒤에 14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14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이 마가복음의 본문, 이 성전 청결이 마태, 누가, 요한에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지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그 복음서에만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고 제가 요 법례는 교재 1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건데 빨간색은 그 본문에만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있는 빨간색이 뭐 있습니까? 만민이. 다른 복음서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썼는데 마가복음에만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민이. 만민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고 누구나 올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가 교회를 누구나 올 수 있는 집이 아니라 선택받은, 그리고 특정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띌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월요일 날 일으키셨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힘들죠? 일단 나오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저녁 기도면은 버틸만 할 것 같은데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는 대부분 요즘 분들이 저녁형 인간을 삽니다. 12시 전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근데 1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냥 여러분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집이어야 되냐면 15절에 보면 지금 무리가 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그들이 함께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성전 청결 사건은 누구만 하시느냐면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함께 들어가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게 지금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단수입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나 제 동생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내 눈에만 보이냐?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집 주인은 뭘 해야 하는지 보여요. 근데 부모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그 일만 하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범을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갔지만 혼자 그 모범을 눈앞에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모범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휩쓸려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 바로 우리 송정의 모든 교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건 이곳에 주인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이번 주 주인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토요일에 새벽 기도는 없지만 대청소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더러운 쓰레기가 보이고 지저분한 물건들이, 치워야 할 물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물론 예수님은 청소를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는 모범적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집.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는 이 마가복음 15절 11장 15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성전 청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전 청결하면 이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매매하는 자의 상을 뒤엎는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너무 또 오해하면 뭐 교회에서는 바자회도 하면 안 되고 뭐 이거는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뭐 바자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오해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중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이 본문을 들고 한번 주일 설교에 다시 나타나긴 할 건데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뭡니까? 성전에 나아가려면 1년에 딱 한 번 20살 이상 남자라면, 유대인의 남자라면 반세겔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성전세는 왜 반세겔만 내느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비싸지 않은 금액 반세겔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반세겔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세겔은 원래 그 유대인의 화폐 단위였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라는 성전세 동전을 엄청나게 비싸게 환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요? 1년에 한 번 내긴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세겔이라는 동전을 쓰지 않으니까 엄청난 로마의 돈으로 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세의 의미가 뭐 하게 됩니까? 퇴색합니다. 왜요? 돈 있는 사람만 성전세를 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송정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듭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왜 번제를 드릴 때, 절기에 번제를 드릴 때 레위기 1장에 보면 소의 번제가 있고 양의 번제가 있고 염소의 번제가 있고 비둘기의 번제가 있어요. 근데 왜 소 파는 사람이나 양이나 염소 파는 사람의 상을 엎지 않고 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셨을까요? 이건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이게 돈 바꾸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반세겔을 내는 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세를 반세겔로 통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싸지고 비둘기 파는 자,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1년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 유대인의 조금 이걸 설명을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요 반경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마태복음이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안식일에는 십리 이상을 걸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하면 백을 해요 못해요? 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2kg 가라는 사람에게 4kg도 가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리를 가자고 했던 사람이 십리를 가자고 하면,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 나는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이 뭐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웃 사랑이 율법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게 그 오리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 소 판 사람,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오늘은 6월절이잖아요. 소 가지고 온 사람,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온 사람,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 그리고 교회에 기여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본인이 올 때 은혜 받을까요? 받았을까요? 왜요?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쳐 흐르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그게 얼마큼 비싸게 팔아도 그 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도 어깨를 쫙 펴고 제물을 딱 들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 성전에 그 길을 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이야. 근데 비둘기 파는 자의 사람은 다르죠. 비둘기는요, 누구나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비둘기 가지고 온 사람은 당당하게 가져올까요? 남들 안 보게 이게 비둘기를 가져왔는지, 이미 소를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건지 알지도 못하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는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 돈을 받고 하는지, 왜 반세계를 내야 하는 그 공평함을 하나님이 유지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비둘기 파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게 하셨는지. 교회에 목사를 하다 보니 10여 년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 느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분 좋게 교역자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거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교역자들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역자를 만나고 싶으나 남들이 그러하기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본인 혼자 기도의 제목을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사인 저부터가 그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꼭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위기 1장의 그 번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 제가 다다음 주 설교 본문인데 이거 미리 말씀 이거 다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이 잡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누가 잡아요?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은 안수만 하지, 안수도 안 하죠.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잡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근데 비둘기만 유일하게 제사장이 목을 꺾어요. 어떤
번제물도 제사장이 잡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는. 근데 유일하게 그 비둘기만 제사장이 직접 잡아요. 왜요? 제사장의 역할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드릴 것 없어서 비둘기 가져온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로하는. 저는 목사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목사, 그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집. 아무나 물건 16절에 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이 굉장히 눈에 띄는 본문 아닙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바꿔 이야기하면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넘쳐났다는 겁니다. 성전이 엉망진창이에요. 모두가 평등하려고 했던 성전세도 무너지고 정말 가난한 자가 예배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비둘기 비싸게 파면서 꺾어버리고 성전은 누가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역할의 혼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으니까 아무나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원래 레위인들도요 각자 맡은 직책이 다 따로 있습니다. 게르손 지파가 있고 고핫 지파, 레위가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 역할도 무너지고 여기서 아무나는 그냥 자기가 원하면 이거 들면 될 줄 알고 다 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에 장로가 할 역할이 있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가 할 역할이 다르게 있다. 지금 역할을 구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남들 눈에 띄는 그 역할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이 흔들리시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까? 야, 너 안 돼. 너 혹시 장로 되고 싶어? 권사 되고 싶으면 눈에 띄는 곳으로 가. 너 지금 평일에 나와서 화분에 물 준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때 그 사탄의 속삭임에 누구도 같이 무너집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어떤 한 권사님이, 연세가 있는 권사님이 매일 평일에 한낮에 와서 교회 화분에 물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 누구도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사실 그렇게 물 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대부분은 모르는 채로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보지 않는 저 자리를 권사님은 어떻게 사모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띄는 자리, 그리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전 안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송정교회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저는 왜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왔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누군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누군가는 약자를 배려할 줄 알며, 누군가는 잃어버렸던 그 사단의 속삭임에 지지 않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송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새벽을 깨우셨으니 새벽을 깨운 목적답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송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범되는 교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교회, 사명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